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나이가 많은 전도사님이 기독교 수전에서 많은 전도지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원에게 힘없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오늘 전도지를 사가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전도지를 들고 다니며 전도할 만큼 기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전도지를 나눠주었는데 아직까지 내가 준 전도지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만났습니다. 혹시나 그동안에 헛수고한 것은 아닌지 묻네 아쉽습니다. 그러면서 이 점원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서점의 한쪽 끝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어떤 젊은이가 이 전도사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서 나이 많은 전도사님을 유심히 보더니만은 반갑게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저 혹시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우리 전도사님을 잘 압니다. 10년 전 6월 25일 오후 6시 30분 노인께서는 안산역 앞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죠.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도 모두 저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고 제 동생은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에 가 있습니다. 금방 전사님께서 우리 점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노인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아마 노인이 나눠준 전도지 중 적어도 한 장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셨는지 알게 하려고 하셨나 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이 전사님은 수년 동안 그야말로 기력이 닿기까지 전도지를 나눠주었는데 한 사람도 결실을 맺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자 그가 실망을 했지만 바로 이 서점에서 젊은이를 통하여서 그동안에 내가 전도한 것이 헛수고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듣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전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데 오늘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갖는 과정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절에 보니까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대요. 그리고 당시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왜 왔느냐? 성령께서 이 바울을 곧 사울인 이 바울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대인으로서 저 유대 땅 예루살렘에 가서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서 온 겁니다. 근데 이 각오를 가지고 왔더니만은 예루살렘에서는 예언되어진 것처럼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을 체포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어요. 그리고서는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에 신문을 받게 된 이 바울이 신문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전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증거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이 어떻게 전도자가 되었는지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 그러면은 괜시리 두렵지요. 걱정이 되지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혹은 나는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혹은 내가 전도한들 누가 믿겠어? 라고 하는 생각들,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전도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자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떻게 전도자가 되었는지, 바로 이 일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도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갖고 또 회복되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바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가게 됐어요. 그 다메섹은 소위 말하면 이 유대 땅 밖의 땅이에요. 북의 땅이죠. 근데 그 다메섹에 갔던 이유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은 거예요. 공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잡아 가둘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혹은 처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문인 거예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마치 체포영장과 같은 그러한 공문인 것이죠. 이걸 가지고서 바로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잡아가두거나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서는 다메섹에 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다메섹의 입구에 거의 다다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빛을 받은 바울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리고서 그는 앞을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리를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바울은 예수는 죽은 줄 알았어요. 예수는 가짜인 줄 알았어요. 예수는 그래서 당연히 핍박받아야 되고 예수 따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죽이거나 잡아 가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어리석은 사람들이니까. 가짜를 믿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가짜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세상에 핍박하러 온 이 바울에게 임하신 거예요. 뭘로요? 빛으로, 소리로. 그리고서는 이 사울을 직접 찾으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핍박했던 이유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핍박했던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 그를 신격화했던 것에 대해서 이 예수를 처형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잡아가둬야 되고 예수는 핍박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예수는 죽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예수 핍박하러 온 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찾으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시다. 이 바울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동안에 예수 몰라. 관심이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니야, 나는 믿지 않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에게 무상징했던 지난날의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이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소리로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바울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어떤 예수? 살아계신 예수. 핍박자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 내 이름을 아시는 예수. 나를 찾으신 예수.
그 예수를 이 바울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전도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알아야지 전도자가 되는 것이지. 특별히 이 바울처럼 예수를 만나야지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를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증언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이미 예수를 만났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한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빛으로, 바울은 소리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오늘 그 만나신 예수, 나를 찾으신 예수, 나를 부르신 예수,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일단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윽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서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바울이 누구의 의지로 여기까지 왔어요? 자기 의지로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를 만난 이 바울, 이제는 예수님께 묻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빛으로 소리로 예수를 만났지만 바울을 따라온 많은 일행들은 그 빛으로 소리로 예수를 못 만났어요. 빛은 봤지만 소리는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앞을 못 보게 된 이 바울, 이제는 동행한 그 사람들에 끌려가지고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제자라고 성경에서 표현했어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 사람이 이 바울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서 이 바울에게 안수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다시 봐라. 그랬더니 이 바울이 그 자리에서 눈을 뜨고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13절에 보니까는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 이 바울은 두 번째로 체험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던 이 바울,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만나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거죠. 오늘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서 나름 체험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제가 알기도 어떤 분은 예수를 만남으로써 병을 고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한 것도 아닌데 기도에 응답받은 일도 있고요. 또 그전에도 보면은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동안에 아이를 얻기를 원했는데 가정마다 집집마다 아이가 생기는 놀라운 역사도 체험을 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바로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 이후에 벌어진 체험이었고 바로 이것은 간증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거저 만나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체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나의 간증으로 삼고 그것을 주님을 만난 결과가 나에게 이러한 체험이 생겼고 이러한 간증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체험을 깊이 간직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베드로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도 체험을 했죠. 어떤 체험이었어요? 처음에 고기잡이 갔다가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근데 이제 물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거기에서 많은 무리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죠. 말씀을 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기의 배를 예수님께 내주게 되었고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자 베드로에게 묻지요. 고기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미 들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거절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배를 끌고 깊은 데로 가죠. 거기에서 뭘 봤어요?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결과를 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때에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양한 여러 가지 체험들을 주심으로써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을 더 잘 따르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체험이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어떠한 간증이 있으며 어떠한 체험이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돕고 있습니까? 잊지 말고 그때에 나에게 체험케 하신 주님, 이제 지금도 나를 새롭게 하고 지금도 나를 변화시키고 지금도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간직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이 바울을 안수해서 다시 눈뜨게 했지만 사실은 이 아나니아가 해야 될 사명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이 바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14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다. 그리고 주님을 보게 하셨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된 거예요. 뭐 하라고요? 증인. 증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본 사람이 혹은 들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증인으로서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바로 이 바울을 만나셨던 이유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시금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살아계신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바울에게 먼저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빛으로 만나신 예수, 소리로 만나신 예수, 그 예수가 진짜로 살아있느냐? 바로 이것을 뭘로 알겠느냐? 나의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아나니아가 안수라니까는 바울이 눈을 뜨게 되어진 것은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체험을 하게 하셨던 것, 또한 그것을 간직하게 하셨던 것은 왜 그랬어요?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역사하셨구나. 주님은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로 하여금 간직하게 하신 것이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체험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체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그 체험을 과거의 것으로 한 사건으로 끝내지 말고, 과거에 나로 하여금 찾아주시고 체험케 하신 주님, 지금도 나에게 체험케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요. 지금 이 지구촌에는 교회가 없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가득 차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이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주 작은, 한말로 씨앗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서 지금은 지구촌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을까요? 왜 여러분에게 예수를 만나게 했을까요? 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체험을 하게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 바울과 같이 여러분을 택하여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증인은 내가 본 것을 말해야 되고 내가 들은 것을 말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말은 증인 아니에요. 여러분 뭘 봤어요? 체험이 있잖아요. 뭘 들었어요? 내가 체험이 있잖아요. 오늘 이 바울은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수많은 유대인들 그 무리들 앞에서 지금 소위 말하면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재판석에서 재판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리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어떤 처지에 있어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은 오늘 우리의 입을 통하여 증언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바울의 옛날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사람입니까? 아니 오히려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을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예수를 전할 사람입니까? 아니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전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이가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 다 제어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바울에게 임하여 그를 만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것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셔? 너 진짜 예수 믿는 거야? 너 지금 교회 간다고 하지만 그 교회 가는 거 헛수고 하는 거 아니야? 왜?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분으로 끝났다 그러면은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헛수고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은 아하,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나가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 예수를 만날 때에 오늘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을 만나신 예수, 여러분도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로, 빛으로, 또 여러 가지 일로 주님을 만나셔서, 야, 주님은 진짜로 나를 만나주셨구나. 주님은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은 진짜로 구세주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은 체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신 체험들 작은 것이라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체험이 나를 더욱더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디딤돌이 되어질 것이고 또는 앞으로 더 힘차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이, 그저 그냥 교회만 나가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그냥 내가 교회 나가서 위로받는 것이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그저 한 사람의 존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시는 일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놀라운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위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나치 시대에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치 정권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나치 정권이 무너지게 됐는데 그동안에 8년 동안 감옥에서 옥고를 치른 목사님이 계세요. 마르틴 미네르라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옥고를 다 치고 난 다음에 전쟁 백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백서의 내용 가운데에 간증이 들어있어요. 전쟁이 끝날 무렵 이 미네르 목사님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7번에 걸쳐서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열 가운데에 어떤 한 사람이 눈에 띄었는데 이상하게도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자꾸 변명만 늘어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하고서는 꿈속에서 이 마르틴 미네르 목사님이 바라본 거예요. 자세히 바라보니까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히틀러였던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미네르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네 책임이다. 이 목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네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해서 항거했지 한 번이라도 그 사람에게 전도했느냐? 네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다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래 전쟁을 일으킨 죄값은 바로 전도하지 않은 네 책임이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꿈속에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한 거예요. 이 전쟁의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었구나. 나에게 있었구나. 고백하면서 회개의 눈물로 이 책을 쓴 것인 거죠. 여러분 그래요. 오늘 전도는 사명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신 진정한 뜻인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주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신 이유는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주님의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이 시대에 오늘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알려주라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은 신앙생활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저 난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거야. 교회 나가면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좋지 뭐. 그리고 예배 안 드리면 왠지 찜찜해. 이러한 소극적인 마음만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면은 거기에는 사명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누구한테 전도합니까? 네, 기도하면은 주님이 마음을 주세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방법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함으로써 사명을 이루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전반기 인생은 핍박되었지만 바울의 후반기 인생은 전도자로서의 일생을 살아갔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같이 전적인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바울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의의 면류관이 내게 준비되어 있는 줄 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모두가 면류관 상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그 상 받는 일은 바로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